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살면서 삶 속에 때때로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오죠. 특히 요즘에 뭐 다이어트 열풍들이 많이 불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먹는 음식을 가지고 더 이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악한 것들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어떻게 경계하고 또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그런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좋은 결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매 새로운 날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잠언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그 아들로 하여금 악한 자의 무리에 물들지 말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르침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하며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꼬임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한눈 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죄인과 악인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말하지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연결된, 그래서 그 연결된 죄로 인하여 그 죄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죄성을 가진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 죄를 자신의 생활에 나타내고 그것을 행함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보편적으로 말하는 죄인들보다 죄가 더 큰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쫓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꿰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을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악한 일에 동참을 시켜서 함께 악한 무리가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람을 꿰는 방법이 바로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유혹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유혹의 전문가가 바로 사단이죠. 그래서 그 유혹은 사단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유혹을 하는 자는 낚싯밥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우리 앞에 살며시 던져놓죠.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유혹의 손길은 언제나 재물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물을 열심히 일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해침으로써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가만히 엎드렸다가 그랬어요. 으슥한 곳에 매복해 있는 강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말이죠. 즉 뒤에 나오는 숨어서 기다린다는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올검에다 숨겨 감추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올가미와 그물을 설치하고 아주 교묘하게 은폐를 시켜 숨어있는 사냥꾼의 의도처럼 악인들의 괴계가 정상적으로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행의 대상은 다투었느냐 아니면 본인과 무슨 원한 관계에 있는가? 오늘 본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무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까닭도 없고 단순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재물이 생기니까 이런 행사에 같이 유혹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너는 직접적으로 네 손에 피를 뿌리지 마. 너는 그냥 멀리 서서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막만 보면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이런 꼬임에 누가 넘어가겠어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악한 꼬임에 넘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를 탐하는 자는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를 탐하는 자의 길과 악한 자의 길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익을 탐한다라고 하는 말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악한 계획과 또 그런 도모에서 나오는 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사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는 반드시 부정과 탐욕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 그 이유는 돈을 지나치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런 로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 수단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통로가 되어야지, 재물로 찔림을 당하고 자신들이 있는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인생길은 보이지는 않지만 인생은 그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사망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인생 길을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일에도 같은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말하기를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라고 하면서 물질을 모으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이익과 술장사,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업 등으로 얻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악인의 길은 다 사망의 길인 것처럼 악한 길을 걸으면서 돈을 벌면 당연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악인의 삶은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욥기 18장 5절 6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분명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악한 길을 이루시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특별히 시편 141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그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악한 자를 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쳐놓으신 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덫은 하나님이 수고롭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도모할 때 그 악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물이 되어서 악을 행한 자가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물인 것이죠. 인류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악인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가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잡히게 되고 재앙도 만나게 하고 거기에 응당한 보응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시편 146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굳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이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또 판단이 내려지면 저 악한 자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길은 음부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길을 어떻게 버리고 죽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창세기를 보면 하와는 뱀의 악한 꾀를 쫓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으며 자신의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고 또 모든 후손들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악인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부정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익은 반드시 악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일으키고 이 탐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악인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서머나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겠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잘 알고 깨달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복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구약적 복의 개념은 다분히 물질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에 대한 말씀은 구약적 복의 개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지. 그 이유는 예수 믿고 받는 복을 땅의 복으로 생각했는데 땅의 복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늘의 복,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삶을 돌아보면 애통하기 싫어하고 가난하기 싫어하고 낮아지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복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 가운데 마지막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받고 욕을 받는 일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일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영광받고 예수를 통해서 잘 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땅에서 욕을 받고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하늘에서 기뻐한다라고 하셨어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 가난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데 즉 가난이 자신이 족한 줄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남부도 비교했을 때 가진 거 없고 뭔가 좀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참 족하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가난한 처지에도 내가 현재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현재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탐심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신의 가난한 처지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을 생각함으로 위로를 받으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세상 일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돈을 사랑한 나머지 욕심을 품고 불의의 이익을 넘겨보며 그것을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자, 성경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들어서 익숙한 말씀을 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 즐거움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잠언 1장 15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의 모양에도 동참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즉 악한 자를 자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자주 모이는 그 자리가 함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 친구의 유혹에 손길에 이끌려서 한 번, 두 번쯤 아마 유흥장에 따라간 일들이 화근이 되어서 뭐 일생에 씻지 못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실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그 대가로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와야 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올 그런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일삼는 악인들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즉 위험을 보면 달아나는 새들의 본성에 비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계획이 이미 노출된 채로 그물을 치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의 불합리하고 어리석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탐욕과 부정에 눈이 먼 자들 결국 스스로 파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를 뿐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악한 자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때때로 위로를 받으며 생명의 길을 걷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길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악한 자들의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을 삶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지 그 유혹들을 잘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